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성경을 지금 다 찾으셔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듣겠다 이러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셨어요. 누구보다도 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그건 종교 지도자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백성들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10절 볼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언급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한 형제라는 얘기잖아요. 한 형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 자, 우리가 1장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에돔 지역을 지나면 빨리 들어가요. 그런데 에돔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위협까지 해요. 이뿐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침략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의 길잡이 노릇을 해요.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에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것들을 노략합니다. 막 약탈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해요.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거나 위로를 하기는커녕 자기 욕망으로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픔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분노와 에돔에 대한 이 미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득해요. 그래서 오바댜서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돔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벌어져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한번 펴보셔요. 구약 732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 5장 펴놓고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좀 이따가 한번 더 찾을 거거든요. 느헤미야 5장 4절 5절 다 찾으셨나요? 느헤미야 5장 구약 732페이지입니다. 그 시편 아니죠? 맞나? 시편 앞에네요. 예. 느헤미야 5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느헤미야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진 이 일이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빚을 냈어야 됐어요.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세금 바칠 돈도 없는데 빚으로 세금을 바치니까 이 빚을 갚을 능력도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갚지 못하자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도 없고 자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종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당시 현실이었어요. 말라기 시대 현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이라면 이들 사회의 다른 영역들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처럼 힘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의 밭을 빼앗았을 것이고,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재판은 저 억울한 자들의 호소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던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은 자기 스스로를 팔았어야 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어디서 언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어가는 거죠. 힘이 정이고 돈이 생명이 되는 사회가 이 말라기 시대의 사회였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제 살펴본 대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재물에 흠이 있든 뭐 어떻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따라서 율법을 편향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죠. 가진 자들, 돈 있는 자들이 유리하도록 율법을 적용하는 거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말라기는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가드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마가드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사랑 없는 태도, 정의 없는 태도, 폭력과 탐욕이 난무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모세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시면서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제는 애굽에서의 삶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이죠. 이 모세 율법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애굽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질서였어요. 부유한 자는 빈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였어요. 빈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 주는 그 떡에 만족하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였고요.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눔과 돌봄, 나그네들을 향한 환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랑은 전혀 없는, 전형적으로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사회가 애굽에서의 삶이었죠. 이건 애굽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너희들이 경험했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들로서 서로가 힘없고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들도 충분히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고 나그네를 환대하여 적어도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그게 누구든 따뜻함을 누리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에는 추수할 때 한 밭의 한 귀퉁이는 일부러 놔두라고 했어요. 과부, 고아,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이 저물기 전에 이 옷을 다시 돌려줬어야 됐어요. 기온이 떨어질 때 추워서 죽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거지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을 그 마을과 지역의 수치로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안식년, 희년 제도를 만드셔서 땅을 저당 잡혔어도 돈이 없어서 아무 조건 없이 안식년이 되고 또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너희들의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소유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였었고 언약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한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상호 돌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언약 공동체였어요. 자,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초기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낯선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 강화에 홍의교회라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1896년에 지어졌어요. 100년도 넘은 교회죠. 한국교회 거의 초창기죠. 홍익교회의 초기 교인이 한 7명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라는 인식을 이제 강하게 가졌어요. 우리가 피는 다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 안에 한 형제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한 형제로서 어떻게 형제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의 이름을 개명했어요. 어떻게 개명했냐면 돌림자를 쓰기로 한 거예요. 돌림자. 우리가 한 형제니까 같은 돌림자를 쓰자. 그래서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기 성은 그대로 하고 끝자를 일자, 한 일자로 돌림자로 쓰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믿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자기의 성, 끝은 일자로 돌림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원래 이름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성, 그 다음에 한 일자 쓰고 가운데는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7개를 만든 거예요. 능력, 믿을 신, 공경경, 받을 봉, 순수할 순, 하늘 천, 빛광, 이 7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성이 박시면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계명 운동이 강화도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끝 이름이 일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한 60여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믿을 신자를 돌림자로 쓰는 교회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게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의 몇몇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인데, 자, 이분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더 깊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자, 오늘날 우리가 이분들처럼 이름을 이렇게 계명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 공동체의 정신, 언약 공동체, 한 형제됨의 정신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언약 공동체의 공동체성이 아닐까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언약 공동체를 세상으로 확장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언약 공동체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했다,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10절은요,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 상호 돌봄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 상황을 이제 고발했다면, 이 11절의 이 장면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들의 우상 숭배는 탐심과 직결되는 거죠. 자,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폭력과 압제를 행했다는 말이고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과 가증한 일, 폭력과 우상 숭배가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이상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풍성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먹을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식들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잘 될 것 같은 방식이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방신들은 풍요를 약속했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방신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녀들이 제사를 드렸던 신에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 특히 남자들이죠. 지금 이 얘기는 남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남자들은 풍요에 대한 갈망으로 살았고 그것을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탐심은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거죠. 이 우상숭배는 결국 탐심이죠. 그 삶이 나타나는 형태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는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풍요에 대한 갈망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풍요에 대한 갈망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실제 그것이 잘 경험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물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침에 반응하는 자,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나 그 율법의 가르침을 듣는 백성들이나. 또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까지,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깨는 자, 응답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 속한 자,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 그래서 또 자기 욕망으로 움직이면서 언약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일단 13절 보세요.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기서 이런 일, 이거는 두 번째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일들을 하면서 심지어 여기 이런 일까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심지어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심지어 어떤 일을 행했냐면 눈물, 울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러내는 예배의 행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들의 행위, 눈물, 울음, 탄식은요,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언제 행했던 거냐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행했던 행위들이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 이방신들은 반응을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빌잖아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비는데 그런 자녀가 성공을 못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정성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더 눈물로 탄식하며 간절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찌 됨이니까 이거예요. 도대체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마치 가인의 반응하는 거 똑같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만 받으시잖아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랬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다.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직업이 농사꾼인데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려요? 직업이 농사꾼인데. 그래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피의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태도,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태도 때문에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역정을 내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의 반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 됨이니까.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현실, 백성들의 삶, 이 백성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종교적 행위에 간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에 속지 않으세요. 제사, 헌금, 눈물, 탄식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삶,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에 무관심한 삶, 욕망으로 움직이는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드리는 그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 탐심으로 움직이는 삶이잖아요. 그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를 만들어냈고,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여호와를 대하는 태도 또한 탐심이고,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가 완전히 다 깨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회적 형태로 드러나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교적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종교적인 형태로는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회적인 형태로는 정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적 정의가 없어.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함으로 사회적 약자들, 다른 타인들을 돌봐주는 것, 타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는 것, 이런 것들이 언약적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의가 없거나, 정의는 있는데 예배가 없거나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선지서들은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정의가 없거나, 정의는 있지만 예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정의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는 자의 예배는 그 예배가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항상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접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을 내가 좋을 대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로만 내 이웃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함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 사마리아인도 이웃이고, 거의 시체가 되어가는, 죽어가는 사람, 즉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도 이웃인 거예요. 결국 이웃을 나 좋을 대로 규정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좋을 대로 이웃을 규정하며. 이런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가 사회적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종교적 형태로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회적 형태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거든요. 자,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볼게요. 14절 중반부부터 14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혼을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이혼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혼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이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규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는 방식이 돼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본문을 좀 꼼꼼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무 정황과 아무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일단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따져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예요. 100% 남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오늘날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의미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100%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문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정의에 관심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혼 이야기는요,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남자들이 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처와 이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혼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탐심, 탐욕,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 온갖 구실을 붙이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혼을 하게 되면요, 이 시대에 여자는 그냥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재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사회적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자들은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엄마가 데려가든 아빠가 데려가든 할 수 있지만 또 고아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중세시대 때, 고아원이 중세시대 때 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 이제 성직자들이, 교회가 권력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성직자들이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죠. 신부들이, 이 성직자들이 많은 여인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서 임신을 하고 아이가 낳기도 하는데 성직자들이 그것을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다 산으로, 숲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많아지자 그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고아원이 많이 생겼죠. 중세시대. 참 서글픈 현실이죠. 성직자들, 누구보다도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로,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회적 정의를 외면하고 그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서 생겨진 고아원들. 근데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하는 이혼은 단순히 남녀가 살다가 뭐 성격 차이로 인해서 헤어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사회적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사라진 무법 사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으나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한 남자에게 한 여자반을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허락하신 이유는 함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욕망을 탐닉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 자손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경건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서 아까 잠깐 체크해놨죠?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들의 자녀가 유다 방언을 모른대요. 자, 26절, 느헤미야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자, 보세요. 솔로몬으로 인한 어떤 역사적 교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생겨난 아이들이 유다 방언을 못해요. 이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죠.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언약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까? 이 본문은 단순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삶,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 그것을 위해서 조강지처를 벌이는 폭력, 그로 인해 신앙이 자손에게로 전달되지 않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총체적 타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심령을 지켜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혼을 하는 어떤 사회적 폭력을 행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영이 있죠. 영혼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존을 가능케 하는 육이 있죠. 자, 우리를 이끌고 있는 힘이 육인지 영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힘인지 아니면 내 생존을 가능케 하는 육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과연 뭐가 있는지, 그 마음이 무엇이길래 지금 나를 움직이는지,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아내에게 정의 없는 탐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탐욕, 자기 욕망으로 대하고 그래서 자기 욕망으로만 남편을 또는 아내를 대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폭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들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성격 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격 차이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기 욕망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 거죠. 자기 탐욕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만큼 힘든
폭력이라든지 어떤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 심리적 폭력이라든지 어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본문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적인 폭력과 우리가 볼 땐 사회적 폭력이고 정의가 상실된 사회지만 이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고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봉헌을 내가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삶, 이들의 마음, 이들의 정서, 이들의 생각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라기 시대 백성들의 어떤 마음과 정서와 생각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어떤 학자는요, 현대사회에서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돈과 욕망 사이의 비율, H는 D분의 C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H 행복이라는 것은 이 desire D 이제 욕망분의 C 캐피탈 이렇게 자본 돈. 그래서 분수예요. 욕망을 분모로 하고 돈을 분자로 하는 욕망분의 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복 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행복 지수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피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 대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의 행복은 바로 욕망 대비 자본의 비율, 돈의 비율로 행복 지수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저는 뭐 TV를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아파트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도 보고 있는 그 아파트 광고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광고를 보면 어떤 광고는 이래요. 도심 속의 아파트인데 자연의 숨을 느끼는 아파트야. 도시의 숲이래요. 그래 그 아파트에 있으면 몸도 마음도 막 힐링이 될 것 같아. 자, 또 다른 아파트 광고를 보면요, 한 여성이 도시가 보이는 거실, 이렇게 베란다 이 거실에서 큰 창에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고 있어요. 매우 고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 저런 아파트에 살면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나도 도심의 숲에서 살면 지금 찌들어 있는 힘들어 있는 나도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런 아파트에 살면 여행 간 것처럼 몸과 마음이 좀 힐링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들어오는 거죠. 뭐 아파트 광고뿐인가요? 자동차 광고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의 품격이 그 자동차를 타는 인간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의 품격이 그 아파트에 사는 인간의 품격을 만들고 자동차의 품격이 인간의 품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품격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나오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서글픈 세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아파트가 만들어내는 인격, 이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인격, 이런 시대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저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런 아파트, 저런 자동차는 다 비싸. 다 비싸. 일반 서민들이 사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내 현실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삶에 결핍이 느껴져요. 결핍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결핍이 느끼지 않으면 욕망이 없거든요. 욕망이 덜하거든요. 근데 결핍이 느껴지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없던 욕망인데 저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광고를 계속 보는 순간, 그런데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어느 순간 그 도심의 숲에서 산대. 그러는 순간 나한테는 결핍이 느껴지죠. 그리고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런 자동차를 사고 싶은 뭐 욕망이 막 없었는데 광고를 보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저런 자동차를 타. 그럼 갑자기 내 차를 보면서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 생기는 거죠. 욕망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결핍이 많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죠. 그럼 우리는 이 욕망을 채워야 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돈을 치열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돈을 유사 전능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사 전능성, 마치 전능하신 신처럼 돈은 그 유사 전능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지 욕망을 이루어질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유사 전능성.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결핍을 느끼고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생기고, 이 욕망을 채워야 내가 조금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이 삶이 우리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돈이 가진 유사 전능성을 쉼없이 우리에게 광고하고 또 그 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뭐 아이들이 많이 입는 노스페이스, 이런 뭐 이렇게 그런 뭐 옷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진짜 입고 싶어서 입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입으니까 입고 싶은 거잖아요. 원래 없던 욕망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결핍을 재생산하고, 그로 인하여서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노스페이스는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금이 없어, 돈이 없어, 어떡하죠? 근데 현대사회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안 되면, 그조차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사회는 철저히 짓밟고 소외하죠. 그조차도 안 되면 철저히 소외시키죠.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시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 시대 속에서 철저히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고, 소비하는 인간이 될 때 내 행복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돈이 더 많아져도 행복이 커지지 않죠?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뭐가 커져요? 욕망이 커지니까. 아까 욕망분의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이 욕망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비슷하든가 더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속도보다 욕망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결핍을 느끼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돈이 욕망을 따라가지 못해요, 많은 경우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예전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비교하면서 더 열등감에 빠지든가, 심지어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는 욕망이 없었을 때, 더 행복함이 없을 때, 더 결핍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현대사회는 더 많이 가질 능력이 없는 자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뭐라도 더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자기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착취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착취.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자기 스스로를 확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력, 뭐 이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착취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시대를. 모든 원인을 개인에게 돌려서 개인이 감시하고 개인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 자기 착취하는 사회.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열등감의 노동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 또는 젊은 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자격증 다 따놓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게으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삶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삶은요, 이런 식의 말들은 전부 자본, 즉 돈, 욕망분의 돈, 자본이라고 했을 때 이 자본을 늘려감으로, 돈을 늘려감으로 행복 지수를 크게 만들어 가려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은, 이런 사회에서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이라고 하는 유사 전능성의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 유사 전능성의 틀 안에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항상 피곤하고 항상 지치고 항상 고단하고 항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피로사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시대에 이런 식의 삶은 필연적으로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의 근본적인 모습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 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랑의 삶, 존엄과 존귀와 환대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에겐 사치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의 틀 안에서 종교가 갖는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의 틀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의 틀 안에 있다면 종교는요, 힘든 삶을 잠시 쉬어가는 작은 도피처 역할 외에는 못해요. 다시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삶의 틀, 돈이라는 유사 전능성의 틀 안에서 욕망이 이끄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와 이런 삶 안에서는 종교는요, 힘든 삶을 잠시 쉬어가는 작은 도피처 역할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도피처의 역할은 기독교는 아니죠. 복음은 아니죠. 뭐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명상 이런 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죠. 물론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작은 쉼마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자,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 작은 쉼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래서 욕망이 이끄는 삶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작은 쉼을 주는 것으로 그래 괜찮은 교회야 라고 여겨진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마저도 안 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혹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신앙이란 이런 정도 아닙니까? 힘든 삶의 작은 쉼을 누리는, 그리고 작은 쉼을 누리고 또 욕망이 이끄는 힘든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 욕망분의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식은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 고대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디오게네스는 굉장히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동굴 이런 데서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서 몇 번을 찾아갑니다. 근데 디오게네스가 이제 다 거절을 하죠. 그러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친한 친구를 이제 보내요.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디오게네스에게 왔는데, 동굴에 살던 디오게네스가 그날은 동굴 앞에서 아주 초라한 그 나무 열매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냥 왕께 머리 한번 숙이면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먹으면서 만족할 수 있으면 왕한테 머리 안 숙여도 되는데. 자, 삶의 가치와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유사 전능성을 가진 돈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는 대부분의 삶 속에서 덜 좋은 음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 좀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돈이라는 유사 전능성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유사 전능성이 없을 때 유사 전능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핍이 누려지고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돈이라는 유사 전능성이 없을 때의 그 결핍,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재생산되는 그 욕망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복음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다시요, 내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사 전능성 아래에 있는 존재였잖아요. 유사 전능성이란 틀 안에 있잖아요. 결핍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욕망을 채워야만 하는 존재,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불행한 존재가 돼버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 이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이잖아요. 인간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존재들을 바라볼 때도 저 존재들도, 저 사람들도 저 결핍과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의 전환,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존재론적인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모든 존재는요, 어떤 스토리, 어떤 큰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여한옥이라는 존재가 어떤 큰 흐름 가운데에 독립돼서 그냥 아주 독립적 존재나 딱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일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인가, 어떤 흐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는 거죠. 이 세상 대부분은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써내려가는 욕망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써내려가는 소비의 이야기 속에 존재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이런 TV를 보면서 이렇게 대리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합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스토리의 가운데 존재하기로 가운데 일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터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인식의 전환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존재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을 딱 끼워 넣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맺는 모든 관계를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랑과 존중, 사랑과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맺겠다, 사랑과 정의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다. 그걸 잘 살아가든 못 살아가든 그거는 나중 문제일 거고, 내 존재의 방식이 이 사랑과 정의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귀했던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존귀했던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작하셨고 또 회복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또 회복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이 회복의 스토리를 함께 써나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스토리예요. 우리의 존재가 속해 있는 스토리. 현대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스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현대 자본주의가 써내려가는 욕망의 이야기가 우리의 존재의 틀을 결정했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 써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그 존귀한 모습 그대로로 다시 되돌려 놓고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이제는 욕망의 질서와 결핍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야기 속에서 내 존재가 다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유사 전능성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욕망이 휘둘리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욕망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진짜 참 존재, 참 사람됨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의 대안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시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훨씬 좋겠구나. 저기가 오늘날은 교회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더 못,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기에 가면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아닌 뭔가 존재의 근거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결핍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당연한 권리 또한 얼마든지 포기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욕망의 삶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삶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삶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바꿔주는 것, 존재론적 인식의 전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복음은요, 지친 우리에게 작은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은 만족, 작은 평안함, 교회 왔다가 잠시 위로 얻고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 자체의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 내어줌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가장 부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욕망의 시대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와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참 인간의 삶이란, 인간의 존귀한 모습 그대로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타인들을, 타자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그 십자가의 사랑, 타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내 가슴 찢으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현대 자본주의가 써내려가는 욕망의 이야기 속에서 참된 존재, 참된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복음이지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신앙,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정말 간절히 소원하건대 우리의 모습은 제발 그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돌이켜서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존재의 터를, 존재의 근거를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그 존재론적 인식의 전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고 철저히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할 텐데요.